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 편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데 좀 편하게 제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휴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휴가.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어요? 혹시 아직 휴가를 못 갔다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휴가 못 가신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몇 분? 예, 계시네요. 손까지 흔드시면서 나 휴가 못 갔어요. 자, 휴가 지금 7월, 8월은 이 휴가철인데 휴가를 대부분 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는 휴가를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늘 휴가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제 이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또는 신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재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테크.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재무라고 하는 말하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영어가 합성으로 이렇게 나온 말이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돈을 모으는 테크놀로지, 기술, 돈 모으는 기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재테크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이 말로 인하여서 최근에는 또 이런 말이 파생이 됐어요. 휴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휴테크. 이건 뭐냐면 휴식에다가 테크놀로지입니다. 휴식을 잘 취하는 기술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 경제생활 용어라고 한다면 휴테크는 건강생활 용어이면서 동시에 경제생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와 함께 요즘 기업들에서도 휴경영이라고 하는 신개념의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휴경영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휴가는 곧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각 기업들마다 휴가를 보내는 여러 다양한 방편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일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요 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제 총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이 직원들에게 적당한 여가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 추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에도 보탬이 된다. SK의 최태원 회장은 잘 쉬는 직원이 일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SK 다니시는 분들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의 구본준 부회장이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는 일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쉬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제일기획의 김낙회 사장이 휴가가 단순히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업무의 시작 단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휴가가 단순히 휴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휴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옛날에는 1초라도 아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성실한 사람의 모델이었죠. 소위 성공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런 모델을 지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주영 씨 아닙니까?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경우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델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휴식이야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나잖아요. 병나면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마다 이 휴경영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휴식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정황을 좀 살펴보겠는데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9절 바로 위에 있는 29절을 이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3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4절부터 29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상으로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은 빠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것이죠. 복음이 지금 활발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막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잠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광야의 외침의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복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쳐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아주 엉뚱하고 무의미한 듯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조차도 복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은 도도하게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이 시대와 시대 흘러가면서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그 와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대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서 있는 자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 이제 쭉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헤롯 족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길고 해가지고 제가 좀 잘라 먹었는데, 잘라 먹는 과정에서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족보를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설교 동영상 뜨잖아요. 1부, 2부는 제가 잘했거든요. 제대로 했거든요. 1부, 2부는. 3부 때 제가 그만 이렇게 짧게 하다가 이렇게 줄이면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헤로디아의 족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헤롯 대왕의 그 최소한 4명의 부인은 알아둬라 하고는 마리암네 1, 마리암네 2, 그리고 뭐 클레오파트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리암네 1의 이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헤로디아를 그만 3부 때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남매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마리암나의 아들인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했다라고 할 때 제가 조카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조카가 아니라 이제 같은 촌수죠? 그러니까 사촌을 데리고 온 건데, 그게 아니고 이 헤로디아가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으로 하면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같은 레벨에 있는 그 빌립이 조카가 되는 거죠. 헤로디아가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도, 이 안티파스 헤롯도 조카 겸 제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겸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족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헤롯이 또 등장을 해요. 헤롯이 등장하면 축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헤롯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라 했잖아요. 이 헤로디아와 남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그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는 축 먹어 죽은 헤롯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25장 이후로 쭉 가보시면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파도 역시 헤롯이거든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헤롯이 여러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살펴서 이 헤롯은 이 헤롯, 저 헤롯, 저 헤롯 이렇게 아시면서 읽으시면 재미가 훨씬 더 있을 겁니다. 이건 양념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이 3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13절로부터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다시 이제 30절 보시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모든 전도 활동을 마치고 달려왔는데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보고할 때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말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왜요? 그들의 눈에 귀신이 쫓겨난 걸 봤고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지팡이 하나 하고 신발 하나 신고 달랑 갔는데도 멀쩡하게 돌아왔잖아요. 복음이 막 여기저기서 전파될 때마다 쑥쑥쑥 받아들이잖아요.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신기해서 막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1절에 반응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고하는 내용과 3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 보고를 다 듣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역 보고를 막 하는 중에 야야야 그만해 하고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더 묻는 어떤 것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31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잠깐 쉬어 이 말이에요.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잠깐 쉬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신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얼마나 신나게 달려왔겠어요. 그러니 사역은 기쁘고 일의 성취는 있으나 분명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피곤한 육체를 보신 예수님께서 잠깐 쉬자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감정의 상태로 봐서는 이 흐름상 계속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자 이번엔 또 저 동네 한번 가볼까 하고 착 보내줘야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이번에도 우리가 멋지게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쫓아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는 그 흐름을 놓치시고 그만 잠깐 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역이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쉬엄쉬엄 뜸뜸이 잠깐 쉬어가면서 재충전하면서 해야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막 흥분하게 있는 걸 잠시 가라앉히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삶 위로 일을 하실 때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7일째 쉬잖아요. 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속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6년 후에 7년째는 쉬어라 라고 하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고 49년 지나서 50년이 되면 모든 사람을 다 해방시키고 땅도 다 돌려줘라 라고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을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 안에 이미 쉼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아침 일찍이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하셨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요구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부응하고 싶은 욕심이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볼 때 그것이 모든 사역의 패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휴식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쉬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손을 잠시 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결론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일의 효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성 때문에 그래요. 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에 도달하는 정도, 이게 효과성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했어 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대치에 도달했다, 이런 말이죠. 바로 그 일의 효과성에 있어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석사 과정에 있었을 때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오럴 테스트를 해요. 말로 이렇게 해서 공부한 것들 가지고 가서 말로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그 이제 한 교수님이 저한테 그 이제 공부 이렇게 같이 시험 보다 말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한국을 방문하고 오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하고 이제 머리를 탁 굴리고 과연 뭘 제일 많이 쓸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뭐 잠시 방문했으니까 뭐 안녕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겠지 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대뜸 빨리빨리 이러더라고요. 빨리빨리.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이건데, 이 교수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시고 다녔겠어요. 세미나도 하고 뭐 구경도 시켜드리고 할 때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와! 이런 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빨리빨리! 왜 그걸 저한테 물었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상 석사를 마칠 때에 석사 과정에 아주 빨리 마치는 사람이 2년, 보통 사람이 3년 이렇게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8개월에 마쳤거든요. 전혀 감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혀 감탄을 안 하시고 8개월에 마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지금 저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무지하게 지금 빨리 가고 있구나 하고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 말이에요. 너 너무 부지런해, 잠도 안 자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서둘러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잠도 안 잤거든요. 그때 8개월은 거의 제가 평균 하루 평균 18시간 공부했습니다. 영어 책만 그냥, 그러니 막 냄새 나죠. 바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리고는 박사과정에 가서 정말 느긋하게 공부했습니다. 아주 길게 천천히 자료 다 모아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또 박사과정도 그냥 막 달렸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유가 없다. 이게 뭐 그냥 마구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는 게 뭐겠어요?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 제가 2부 때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병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의 육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냐? 그 적당량을 넘어설 때에 그때로부터 말 그대로 병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긴장감을 말하는 것인데, 적당량의 긴장감은요, 사람이 창조적인 어떤 일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도를 넘어섰을 때, 과도하게 다가올 때, 그때로부터 이제 만병의 근원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보면요, 성경에 창세기 보시면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옵니다. 매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내가 뭐 만들었나?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좋은데, 이렇게 여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또다시 쫙 돌아보시고 나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여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트레스 받는 분도 아닌데 돌아보시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조금만 그거 하면 스트레스 받는 인간이 돌아보는 시간도 없이 계속 줄기차게 일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우리들에게 심미적인 요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심미적인 요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아름답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이거든요. 사시사철을 주시면서 봄에는 봄으로의 특성을, 여름은 여름으로 각 계절마다 특성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심미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즐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이 보입니까? 바다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잖아요. 재테크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벌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언제 산 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언제, 그거는 돈이나 번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지, 언제 바다를 가? 그래. 돈을 벌어야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19세기 미국을 강타했던 그 실용주의가 19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삶의 방식으로 매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 되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이 실용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정신을 팔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쏟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만 하면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 거위가 너무나 이쁘고 기특해 매일 하나씩 낳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이 자기의 미련한 머리를 탁 치죠. 아이고, 이 미련 곰퉁아, 내가 왜 그걸 매일 하나씩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가. 거위 배를 쭉 가르면 그냥 황금알이 쭉 쏟아져 나올 텐데 왜 그걸 내가 매일 하나씩 받았을까. 아유, 미련이. 하고는 칼을 샥샥샥 갈고 쭉 쨌는데 없잖아요, 알이. 거위도 죽고 알도 더 이상 없어지고, 거위도 죽고 알도 없어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주체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을 해내지 못해요. 생산 능력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생산과 생산 능력은 언제나 균형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육자들, 사역자를 하는데 사역자가 있고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사역자들 막 돌보고 막 대접하고 이러는데 사역이 없어. 일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무능한 사람이, 일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필요 없어요. 일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죠. 거꾸로 일을 해야지, 일이 나와야지 하고 계속 일만 닥달을 해보십시오. 그 사역자 한 달 못 갑니다. 지쳐요. 그러면 그 사역자 떠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잃어버리죠. 사역자가 없으면 일도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사역자와 사역, 생산 능력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제자들, 지금 당장 뛰어나가면 더 크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왜 잠시 쉬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돌아보는 여유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돌아보면서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돌아보는 것은요, 또 어떤 사람은 돌아보라 하니까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한숨질하고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그 여유를 가질 때 지금으로부터 내 삶에 펼쳐질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휴식을 할 때는 단순히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여유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두 손 놓고 푹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그게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을 할 때는요,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뭐냐면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재충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의 재충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일을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관리하는 그 기회를 갖는 것, 그게 바로 휴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두 종을 나무를 베러 산으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도끼 하나 하고 등짐을 딱 지고 보냈는데 해가 저물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한 종은 엄청나게 해갖고 왔고 한 종은 이만큼 해갖고 왔어요. 물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조금 해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인님, 그런 말 마십시오. 저는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뱄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해갖고 온 겁니다. 많이 해갖고 온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갖고 왔냐? 저는 좀 시험시험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어? 그 쉬는 시간에 저는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종은 너무나 부지런했어요. 너무나 바삐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도끼날이 무딘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힘들이고 나무 하나 패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종은 잠깐 쉴 때마다 아이고 도끼날이 좀 무뎌졌네? 가는 겁니다. 갈고 또 도끼질을 하니까 얼마나 잘 패져요. 우리들의 삶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허틀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날 갈아왔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 갈지 않고 수고한 것은 전부 힘만 드는 거예요. 에너지만 계속 쏟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평안하였음이니라. 쉬어서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요,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 나와 있는 단어가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프레시.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시가 신선한 이런 리프레시, 다시 재충전하는 이런 말이에요. God refreshed himself.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재충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힘을 공급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힘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리프레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 요소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는요, 반드시 물을 머금은 만큼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밑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요. 왜 호수가 있을까요? 나야가라 폭포가 하루에 몇백 톤씩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호수가 커진 거예요.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호수에 물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 또 그 밑에 있는 호수로 또 내려보내요. 쭉. 그렇게 물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 나야가라 폭포를 딱 끊었다라고 한다면 그 호수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몇 날이나 그 호수에 물 찬 걸 볼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왜요? 저수지는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것만큼만 내려보내니까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충전하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여백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백이 확보된 사람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혹시 어떻게 스트레스가 좀 과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일에, 극복하는 일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금방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요. 왜요?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멋있게 잘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휘자 때서 여러분들에게 쉼표 없이 부르라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을 견디겠습니까? 왜? 해보세요. 1분 못 갑니다. 쉼표가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한 박자 쉼표, 반 박자 쉼표, 16음표 쉼표가 있어서 그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까 한번 쉬면서 그 다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쉬어줘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재충전을 해야 그 다음에 다시 폴짝 뛸 무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한 예만 들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잘 모시고 있는가를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휴대폰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울리지가 않네요. 어쩐 일인지 휴식을 하고 계시는데 휴대폰을 늘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굉장히 바쁘신 분들 계셔요. 사업상 꼭 챙겨야 되시는 분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 이 1시간을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쉬지를 못할 정도로 휴대폰을 챙겨야 할 정도의 마음의 급박함과 강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 없어요. 정말 좋아요. 저보다 나. 그런데 이분이 늘 휴대폰을 끼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뭘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휴대폰을 버려라. 휴대폰을 버려라.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놔라. 그것은요, 단순히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거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치달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젊은 사람. 제가 눈이 뻔해요, 이렇게. 몇 년 안 있어. 쭉 그냥 늘어지는 것입니다. 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쉴 때 말이죠. 가끔씩 가족을 좀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도 한번 하고 말이죠. 무슨 외식이야 이러지 마시고 외식하면서 쉼을 갖는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저도 잘 하겠습니다. 저도 잘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쉼을 통하여서 더 나은 효과 있는 일을 위하여 쉼을 가지시고 하나님도 한번 묵상하시고 가족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주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삶의 맛 그것을 좀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